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난해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또한 조롱을 받았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사건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참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적인 그런 나약한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셔서 열매를 찾았지만 그 열매가 없으므로 분노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두려움 가운데 이성을 잃어서 이러한 행동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뚝 떼어서 읽을 때 나오는 잘못된 오해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이렇게 예민해지셨다. 사실 우리 가운데에도 배가 고프면 좀 예민해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평소에는 너무나 천사 같지만 배만 고프면 날카로워지는 그런 분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는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 배고프심을 예수님이 참지 못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가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이성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십자가가 두려웠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도망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이성을 잃을 정도로 십자가를 왜 지시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혹시 이런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기본 정보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이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는 해가 졌기 때문에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되겠죠. 그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향해 가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때가 이제 월요일 아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셔서 너희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을 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성전을 청결하게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20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어제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주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 말씀에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이제 묵상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객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느라 참으로 분주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도 분주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 아마 겉에서의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일 수 있느냐,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자세하게 둘러보셨을 때 그들 안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분주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그 권위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러한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결탁해서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돈벌이 수단밖에는 생각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삶에서 실천해 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여기 왔으니 내 죄가 사해지겠지. 이러한 생각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어떠한 마음도 없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다 둘러보시고 이제 이 무화과 나무로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 아침에 성전을 향해 오실 때에 한 무화과 나무가 눈에 띄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진짜 한 그루가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마을에는 무화과 나무가 그냥 잔뜩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천에 감나무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감나무가 아주 빼곡히 이렇게 있는 그 가운데에서 마침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다른 나무와는 다르게 잎사귀를 그냥 무성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고 그냥 다른 나무처럼 똑같이 잎사귀가 이제 막 나오려 하는 그런 상태였으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셨을 겁니다. 근데 그 나무는 유독 다른 나무와는 다르게 잎사귀가 막 무성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그 안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 나무는 문제가 있는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잎사귀가 있으니 이 나무에는 열매가 있을 거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나무를 향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배가 고프신 상태였기 때문에 열매를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는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서 그 잎사귀를 뒤져보며 열매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는 어떠한 열매도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성전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고 그들이 열심히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 똑같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너희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 거다. 이렇게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그 무화과 나무가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이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단지 배가 고프셔서 화가 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오해될 만한 것도 없고 난해한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본문이 난해하냐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 마가복음에는 지금 현재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셨고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면 이 예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가 맺히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어질 때는 두 가지 열매로 나누어서 맺어집니다. 이거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열매가 맺혀지는 시기는 보통 한 4월, 5월 이 봄철에 이 열매가 첫 번째로 맺힙니다. 그런데 처음 맺히는 그 열매는 상품성이 전혀 없는, 맛도 없고 열매 모양도 별로고 크기도 작은, 그래서 상품의 가치가 전혀 되지 못하는 열매가 제일 처음에 맺혀집니다. 그래서 그 열매의 이름을 바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게라고 하면 금방 뭐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는 파리 바게트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실 때 나귀를 끌어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셨던 그 동네, 그 동네가 벳바게였지 않습니까? 그 바게가 바로 이 열매를 뜻하는 바게인 겁니다. 제가 벳바게의 의미를 설명드릴 때 무화과 나무의 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그 무화과 나무는 첫 번째 열매 맺히는 그 상품성 없는 그 열매의 무화과 나무의 집이다. 이렇게 벳바게의 의미를 여러분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때, 왜 이름을 벳바게라 지었을까? 상품성도 없는 열매가 맺히는다는 거는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좀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동네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벳바게라 지었냐면, 아마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엄청난 은혜와 또 기쁨이 되었던 동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에게 마음껏 따먹도록 내버려 둡니다. 사실은 원래 이거를 따내야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데, 그거를 주인이 일처럼 사람을 써서 따면은 돈도 들고 힘도 들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 얼마든지 따먹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그 열매를 따면 주인도 좋고, 그리고 따먹는 가난한 사람도 좋고, 서로에게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이 동네 이름을 벳바게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열매는 맛도 없고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따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다 따고 나면 그 다음 한 9월에서 10월쯤 될 때에 이제 두 번째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는 상품의 가치가 너무나도 좋고 맛도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테헤나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래서 바게와 테헤나, 그 열매는 완전히 다른 열매인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지금은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테헤나의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뜻이지, 아예 열매가 없는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잎사귀가 그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실 때, 그때는 6월절이 다가오는 봄철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고자 하셨겠습니까? 테에나처럼 진짜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구하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박에 형편없고 맛도 없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그 작은 열매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로 향해 가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실 때 우리 주님은 그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한, 그리고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게와 같은, 혹시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셨는데, 그 믿음조차 없었다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이러한 조그만한 작은 열매조차 없는, 사람은 많지만 작은 열매도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경고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이 있자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이 무화과 나무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20절 말씀을 보면 이상히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라는 놀라운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잎이 무성했던,
그 나무였는데 어찌 하루 만에 갑자기 말라 비틀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성전도 이와 같이 빠른 시간 안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을 결단하시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의 심판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설마 이 성전이 무너질까? 이렇게 튼튼히 멋지게 아주 웅장하게 지어진 이 성전이 어찌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처럼 빠른 속도로 그 성전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것도 박해의 열매가,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그 무화과 나무는 절대로 그 다음 두 번째 열매, 테나의 열매는 절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리만 차지하고 물만 빨아들이는 그러한 무익한 나무를 완전히 주님은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진짜 작은 믿음도 없는 그 성전 안에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어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변질시키는 일만 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어쩌면 똑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고하고 봉사하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주님을 향한 어떤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도 없이 그냥 행동만, 모습만 남아있다면 그것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열매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다. 그런데 그 믿음은 열매로 확인하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세상 속에서 어떠한 주님의 말씀도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자비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열매 없는 신앙인 겁니다.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열매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열매 있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도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저도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겠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사랑과 용서는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의 눈만 피하면 언제든지 불법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서 전혀 믿음이 없는 열매 없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열매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결단, 그 작은 결단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엄청나게 대단한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주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죄를 깨닫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선시 여기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열매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하나 더 주십니다. 그 교훈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채 마르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합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기도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 말씀합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라는 그 마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 그때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매 맺는 삶, 그 삶이 믿음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반드시 너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분리됐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는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이 마음이 두 개로 지금 나눠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혹시 안 들어주시면 저는 다른 대안은 있습니다. 이런 상태, 이 상태가 두 개로 마음이 분리된 상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세상의 목소리도 같이 듣는 상태. 이것도 두 가지 분리된 상태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 상태가 마음이 의심이 있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의심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그 상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태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쏟아질 때,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신다 말씀합니까? 너희 앞에 산을 바다로 옮겨지는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장벽과 같은 문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옮겨지고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산을 들어 옮기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으로 뛰어넘지 못할 그 장벽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도의 역사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